오늘 2018년 10월 21일 주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 나오는 무리를 보시고 그들에게 떡을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싸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고자 하시니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렇게. 빌립은 계산에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자 중 하나 시몬 안드레 형제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쭤보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 많은 무리에게 먹이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여기 5,000명은 남자만 장정의 숫자, 어린아이하고 여자들을 숫자에 넣지 않고 남자만, 장정, 남자만 5,000명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5,000명이 이렇게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에게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주기를 원하시지만 또 우리에게 떡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떡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은 자신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먹으라. 이 가시고기라는 말이 있죠. 가시고기. 새끼들이 그 어미에 그거를 뜯어먹는, 그리고 사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자신을 주려고 오신 겁니다. 자신을 주려고 오셨는데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예수님보다는 세상에 육신에 먹을 것을 더 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구하는 것, 바라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슨 옷을 입을까. 이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것이고 본능적인 것입니다. 인간이 먹고 살고자 하는 것은 본능이에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입으로 가져가잖아요. 손에 잡히면 입으로 가져가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너 살고 싶어 해라. 어린아이들 뭐 알겠어요? 잡으면 본능적으로 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우리를 살려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살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만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70이요, 건강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라도 신속히 날아간다고 그러잖아요. 육체의 삶은 잠깐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육체의 삶은 잠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은 영원하잖아요.
우리는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잖아요.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혼이 살려면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만이 영생을 주는 참떡이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은 병든 자를 고치고 또 이렇게 많은 이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병 고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귀신도 예수님 쫓아주시잖아요. 예수님 가신 곳에는 다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귀신에 들린 자도 귀신을 쫓아주시고 온전케 해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또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억지로 예수를 붙잡아가지고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먹을 거 걱정 없지요. 병들어도 걱정 없지요. 몸이 아파도 다 치료해 주니까요. 그리고 배고파도 떡으로 만들어 주잖아요. 배불리 먹고 남았잖아요. 12광주리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귀신 들면 귀신 쫓아주시고 병들면 고쳐주시고 또 배고프면 떡 먹여주시고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정말 얼마나 좋겠어요? 그들이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생각하고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서 혼자 산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예수님의 뜻과 맞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수많은 사람이 그들을 따르지만 그들을 떠나서 혼자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예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며 또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게 했던 우리를 하나님과 갈라놨던 마귀를 심판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적한 마귀 그리고 그 마귀는 그 마귀를 가리켜 도둑이라고 그러잖아요. 도둑. 그리고 마귀는 스스로 속은 자라고 그러잖아요. 속은 자. 속은 자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라고 하는 말은 하말티안데요. 관역에서 빗나갔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목표에서 빗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뜻과 일치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인간이. 거기에는 마귀 유혹이 있었어요. 마귀 유혹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스스로 속았고 또 하와를 속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은 아담이에요. 성경은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이렇게 두 아담을 말하는 겁니다. 그 아담 안에 첫사람 아담 속에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첫 아담 속에 우리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아담아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이 숨었잖아요. 나무의 뒤로 숨었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를 찾으시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는 숨은 겁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숨은 거예요. 왜 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숨는 거예요. 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임으로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내가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이 먹잖아요.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먹어요. 마귀는 뭐라고 말했어요?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내가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말했던 겁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는 겁니다. 거짓말은 마귀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 거짓의 창조자, 거짓의 시작이에요. 거짓말의 아비. 그러니까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마귀는 스스로 속은 자요, 또 속이는 자예요.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마귀는 도둑과 같은 겁니다.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또한 시험하는 자, 마귀는 또한 이간질하는 자, 갈라놓는 거예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는 겁니다. 이간질, 그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님과 사람을 갈라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먹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를 먹으라고, 예수를 생명의 떡으로 주신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6장은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떡이니, 나는 생명의 떡이니 3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예수께 오면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먹고 마시는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4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리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만나를 먹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 먹었잖아요. 아침마다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들이 40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서 만나를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만나를 먹었어도 죽은 겁니다. 영생하는 떡이 아니에요. 만나는 영생하는 떡이 아니에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아브라함도 죽고 선지자도 죽고 모든 사람이 다 죽었는데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의 말은 내 말을 들으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그랬어요. 내 말을 들으면 죽음을,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아브라함도 죽고 모든 선지자도 죽고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데, 모두 다 죽는데, 그러면 당신은 당신의 말을 들으면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데 그러면 당신은 누굽니까? 그러잖아요. 당신은 누굽니까?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내 말을 들으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 오신 자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는 우리를 살리려 오신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나는 그 말이야.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나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53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제자들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제자들이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제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가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내가 있던 하늘나라에 내가 다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너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어요. 또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63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 우리 영혼을 살려주는 거예요. 진짜 우리를 살려주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본래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필립에게 말하잖아요. 내가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을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보는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오늘 그러시잖아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명령은 영생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온 겁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는 것이요 아버지의 명령이기 때문에 주는 거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임금이 그걸 말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오직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고 자신의 마음대로 말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말도 하시고 행동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것도 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는 일을 예수님이 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려면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만이 우리를 살려주는 말씀이니까요. 밥을 먹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수많은 무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떡을 만들어 주었잖아요. 예. 그러는데 그들의 뜻은 뭐예요? 그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구주로 믿는 게 아니라, 그는 그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선지자라. 예수님은 선지자 이상이에요. 그리스도예요. 예. 선지자가 오신 게 아니라 선지자의 마지막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하려는 거예요. 표적이란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행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갈릴리 가나에서 처음 표적을 행하여서 거기에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표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믿잖아요. 아니 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거죠.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못하잖아요. 그렇죠? 이 표적을 통해서 이 표적이란 예수께서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너희로 그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만나야 되는, 예수를 만나려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한 자, 하나님이 보낸 자가 예수께로 오는 겁니다. 예수께로 그냥 못 가요. 하나님이 보낸 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께로 가려면 누구만 가야 되냐면 죄인만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시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에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죄인을 불러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죄인을 구원하려면요, 죄인이 자기가 죄인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께로 가잖아요. 죄인임을 알아야 가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어요. 병원도 필요 없고요.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해요. 병원도 필요하고요. 약도 필요하고 약국도 필요하잖아요. 건강한데 무슨 약국이나 의사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병든 사람은 필요해요. 몸이 아픈 사람은 약국이 필요한 겁니다. 약이 필요하고 의사가 필요하잖아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는 것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첫 마디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때가 찼고 때가 된 겁니다. 지금 구원의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잖아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은 회개를 초라하지 않아요. 회개한 자를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것이 순서예요. 그런데 회개가 뭡니까? 아, 나는 정말 예수가 필요한 자구나. 이거를 아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아, 나는 죽게 된 자구나. 나는 죄인이고 나는 그래서 죽게 돼 있구나. 나는 스스로 살 수 없는 자구나. 네, 절망하는 거예요. 죄인임을 깨달으면 죽잖아요. 네,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잖아요. 심판이란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죽은 다음에 심판을 거쳐 지옥에 가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죽으면 그걸 얼마나 좋겠어요. 끝난다면. 그런 다음에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큰일 나는 겁니다. 자기가 목숨 끊는 것은 큰일 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는 거예요. 거기 가면 안 돼요. 지옥에 가면 안 됩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지옥의 고통과는 이 세상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지옥의 고통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지옥에만큼은 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고 그곳은 영원히 사는 곳이에요.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사람이 귀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으면,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나라 아버지 집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깐 힘들고 어려워도 이거를 참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잠깐 어렵다고 해서 거기에 빠져들면 안 돼요. 힘들고 어렵다고 거기에 빠져들면 그쪽으로,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자꾸만 물질 따라가면요, 점점점 그쪽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뭘 해보려고 하면요 더 힘들잖아요. 늪에 빠진 사람은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늪에 빠지면 혼자서 못 나오는 겁니다. 누가 도움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요 이미 죄인이고 이미 죽음이 정해진 자예요. 그리고 죽으면 심판이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정해진 코스잖아요. 정해졌잖아요.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내가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지금 살아있을 때 해야 되는 것은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사람들은 믿는 것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것을요, 다음에 믿지, 이 다음에 죽기 전에 믿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을 때 확실히 믿음을 가져야 돼요. 지금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언제 믿어요? 지금. 뭐라, 지금은 어느 때요? 지금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에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나간 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이 중요해요. 항상 지금이 중요해요.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현재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산자의 하나님이셔요. 산자의 하나님이셔요. 산자의 하나님이란 믿음을 가진 자의 하나님이셔요. 지금 너 믿느냐? 지금 내가 정말 하나님 원하는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느냐? 아직 너에게 아직 믿음이 없느냐? 지금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서 빨리 지금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을 지금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고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잖아요. 41장,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도움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도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도와주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자녀를 도와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심판하시잖아요. 믿는 자를 천국으로 보내시고 믿지 않는 자를 지옥으로 보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기준이요, 예수 이름에 있어요. 예수 이름에 있어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을 믿는 거라고 말씀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낳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를 먹으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 너무 어렵잖아요. 어려운 말씀이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다 떠나가는 거예요. 어려워서 다 떠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그러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님만이 영생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가까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다 떠나가요. 어렵잖아요. 말씀이 어렵잖아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그러니까 어렵잖아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먹으라고 하는 것은 대신 죽어주는 거잖아요. 대신 죽어주는 거죠. 죄값을 갚아주는 거죠. 예수님이 죽고 살이 찢기고 피를 흘려서 대신 주인이 내가 죽는 것을 대신 죽어주시면 하나님의 예수를 살리잖아요.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나도 살려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잖아요.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네.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실제로 먹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밥을 먹고 물을 마시는 게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먹잖아요. 우리가 지난 첫 주에 성찬식을 했어요.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내 살이다 먹어라, 내 피다 마셔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찬식을 행하셨어요. 이건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 잔은 내 피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요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사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거 잠깐이에요. 그것을 크게 보지 마세요. 아멘. 네, 문제보다 더 큰 것은요 예수님을 크게 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요 문제가 해결돼요. 아멘. 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해결책은 예수께 와야 돼요. 예수만 해결할 수 있어요. 문제가 뭐예요? 인간에게 큰 문제 두 가지.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해결하고 오셨어요. 그 안에 다 모든 문제가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무리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린아이가 갖고 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축사하시고 예수님 축사하셨어요. 그리고 주었더니 엄청난 일이 일어났잖아요.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잖아요. 12강줄이 남았잖아요. 먹고 남았잖아요.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영적으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가 정말 사랑해야 되겠구나. 정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예수님의 손에 들어갔더니 떡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거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떼어주었더니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겁니다. 배불리 먹고 실컷 먹고 남았어요.